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조급함이 뭐다? 병이다. 조급함이 병이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운전도 사고 나고요,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고 사고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함 때문에 하갈을 취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도 2년 넘도록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약고로.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기다립니다. 인생은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하는 비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는데 고난의 시절도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가고, 약속했던 사람이 빨리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모세 율법대로 21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런 표지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마음과 육신을,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몸을 씻는 의식을 가리켜서 정결 예식이라고,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의 성전에서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단 그는 그냥 우리 평범한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도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노쇠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더라.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 없는, 앙코 없는 찐빵 드시려고 하지 말고, 예수 빠진 성탄절 맞이하지 말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없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라고, 이미 그분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 언젠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을 한번 보는데요, 시므온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시므온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는 사람의 법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는데 사람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내 삶을 맞추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계로 한번 찾아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세계는 어떠했는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 뭐 별거 아니라 생각되어지지만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은 생명이 단절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시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어서 압제를 받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 당시의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 헤롯 왕입니다. 정말 잔인한,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형식만 남은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그들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 때에, 마음 아플 때에,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터져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 잊을 수 없는, 내 평생에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은요,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조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의 환경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누가 주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심이 그의 모든 위로를 받는 위로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성탄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희망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몬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반드시 오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갑니다. 시몬도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도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풀어 줄 구원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무엇인가? 예,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기다리는데 기억할 사실 22장 7절 다시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예수님 다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내가 속히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부 예배 때에 3부 예배 때 허장로님 또 계시네요. 그죠? 2부 예배 때에 허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울컥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영희 장로님 마지막 기도했어요. 아마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허장로님 마지막 기도지요? 예, 오늘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줄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정순덕 권사님 감개무량하죠, 그죠? 예, 시원섭섭하지요. 예, 원래 은퇴하시는데 저 뒤에 박명순 권사님 은퇴하시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재림의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찬양대 섬기는데 쉽지 않지요. 교회 일들 섬기는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만하고 그러면 일할 만하고 섬길 만하잖아요. 봉사할 만하잖아요. 한 구절 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지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10년만 더 있다 오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와주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예. 의롭고 경건한 사람,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그는 또 하나
프로필이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세 번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25절 말씀 먼저 봅니다. 25절, 그가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는가 같이요, 시작. 성령이 어디에? 시몬 위에 임재하고 계셨더라.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세계, 영혼 속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말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위에 임한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26절 같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았더라.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의 삶을 살았고, 성령께서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지시를 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있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도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이 감동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들어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해서 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 자, 시몬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건 시몬의 일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술 충만으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삶을 내던져라, 버려라. 대신 뭐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시몬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 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부모에게서
엄마가 안고 왔을까 아빠가 안고 왔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로 본다면 아빠가 안고 왔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엄마가 안고 왔을 것 같고, 아마 고대 사회니까 엄마가 안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모가 안고 있던 이 아기 예수를 시몬이 자기의 품에 안고 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 30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30절요. 같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요, 품에 안고 그 예수와 눈을 맞추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눈을 맞추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을 본 거예요. 이건 믿음이죠. 성령의 조명인 거죠. 감동인 거죠. 자, 31절 말씀 보십시다. 예,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31절 같이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그분, 이미 구원하실 자를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메시아는 우리만 위해서 올 거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하신 이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어두운 세계를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이방의 구원을 베풀 분으로 이분은 오셨다. 그래서 열방의 영광이신 이분, 이스라엘의 영광뿐만 아니고 열방의 영광이신 이분, 온 세상 어두운 곳곳을 비추시는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므온,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내 품에 안고 하나님을 축복했으니,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났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탄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고, 언젠가 우리의 분복으로 주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완전한 분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이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죽음의 세계가 두렵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탄하신 예수님 깊이 만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그분 안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는 메시아 예언을 합니다.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를 하는데, 34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 안고 아이를 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면서 그는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는데 우리 34절 말씀 보십시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시몬이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아이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지금 시몬 품에 있는 아기 예수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패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연약해 보여도, 내가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내가 만족하게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흥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에게 흥함과 패함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더 주목할 것도 있습니다. 34절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이분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삶의 궤적이니까, 그 길 따라가는 증거니까. 하나 더 35절 말씀. 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저는 이 시간 저기 앉아있는 지휘자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제가 지휘자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지휘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건 누가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을, 성탄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주목해 보십시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마리아에게 뭐를 가져옵니까? 칼을 들이댑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도 칼을 들이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칼을 들이댔죠. 사실 이 마리아, 질문해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품에 안았으니까 마리아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가슴 아리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고난도의 질문이에요. 이거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죠. 더할 수 없는.
마리아로서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분을 내가 탄생시켰으니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정말로 더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마는, 축복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찔리는 칼을 품었어야 됐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에 아들이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그 모든 소리들을 들었고 그것을 목격했던 엄마의 마음, 정말로 마음이 찔렸겠지요. 어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를 찌르는 그 어떤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하신 예수님, 절망의 시대 속에 희망을 일구어 가셨고, 희망을 일구어 가신 이분이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 파국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사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우리에게 줄 상급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